네, 오늘 하루 정말로 많은 시간, 그리고 또 이 주일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거쳐왔던 그 과거들이 우리들을 많이, 과거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가 우리들의 상황을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좋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두려운 일들이 나의 미래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현재에 우리들이 어떻게 본다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선택에도 그 과거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벌이기도 하죠. 즉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과거의 실패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종교개혁 주간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난주 이제 어떻게 보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그 예전 노래 이용의 잊혀진 계절 때문에 그 10월의 마지막 날이 그렇게만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이 10월의 마지막 날, 그 10월 31일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그 교회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 날이 바로 이 10월 31일 그 종교개혁 주간, 그리고 또 그 종교개혁 일로부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새로운 일을 했었던 루터가 그 일을 시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의 크나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보름스 회의라고 해가지고 황제와 교황, 그리고 또 많은 그때 당시에 카톨릭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행했었는데요. 그 회의 때에 루터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에게, 야, 너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회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황제는 그것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너의 목숨은 내가 살려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오늘 이 루터는 그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바로 그 전 100년 전에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은 그것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황제는 분명히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지만 그 사람 후스를 화형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다시 100년 뒤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순간들 속에서 며칠만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루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루터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그 가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며칠의 시간, 어떻게 본다면 이미 후스가 보여주었던 그 과거의 그 모습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흔적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 또한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 또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계속 하나님과 그 모세의 대화를 계속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장 그리고 또한 4장까지 이어지는 그 대화들 속에서 계속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누가 저를 불렀다 했을 때 전 누굴 만났을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랑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던가, 또
또한 이제 나는 말을 못해요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질문을 한다든가, 마지막엔 또 이렇게 하죠.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과거 젊은 시절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였을 텐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드디어 기회를 잡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모세의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거부하였던 그 과거, 그리고 또한 자신이 나그네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그를 지배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어떻게 보면 출애굽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아가는 그런 것에 주저하고 그리고 또한 멈춰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과거에 때문에 그것을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질문들을 보게 되면 모세가 전에 당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었던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어떻게 본다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나아갔을 때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질문들은 다 여기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너를 보냈느냐? 모세의 질문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저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자와 판관이라고 했을 때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재판관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법률로 딱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말로써 설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법률이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써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말로써 그 사람을 설복해야 되는 것이 당시에 그 재판관이 가져야 되는 능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가 살인자인데 나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철저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순간에 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과거의 흔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밧세바의 그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그 다윗은 전쟁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역전의 용사로서 왕이 된 뒤에 부하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그리고 궁전에 올라가서 궁전에서 그것을 전쟁터 중에 쉬면서 거닐다가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간음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즉 다윗 또한 그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휴식하고 싶어하는 그 안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식 속에서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자신이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일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배신자로 찍혔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위험분자로 뽑히면서 새로운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방해를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는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놓고 그리고 또 그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 때 오늘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절망 속에서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선 바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에게 대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홀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미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즉 완성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말씀의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각 사람들, 각 족장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 빠져서 지금 쓰러져 있는 그 모세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리고 또한 너가 나아가는 바로와 함께하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스스로 계시는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때에 그를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세가 정말로 과거에 휩싸여서 질문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대답해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모세가 원하는 대답을 하니까 모세가 계속 다른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너무나도 다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애굽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직접 찾아오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로 열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결국 끝까지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응답 그리고 또한 그 손길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모세가 결국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자신의 일어나기 싫고 그리고 또한 이 바로에 가는 그 길을 나아가기 싫어하는 그 모세에게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모세의 지팡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 없이 그냥 살았을 때는 양떼를 치는 목동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나아갈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믿을 것은 단순히 다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속에서도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 드렸을 때 루터 계속 고민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가 결국은 그 공의의 앞에서 시간이 되었을 때 했던 답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황제한테 이야기했었던 건데요. 폐하께서 분명히 답변을 원하시니 다음과 같이 공손히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에 의하여 승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공의회는 자주 실수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확실하며 이들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이나 명백한 이상적인 근거의 증거를 통해 제가 설득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저로부터 나온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한 그 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루터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위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또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루터도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포기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달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위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지하면서 세상이 그것이 별로 좋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가 조금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위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